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단어가 하나 있다면 권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어른의 권위, 상급자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성도의 권위. 그런데 이런 권위가 세상에서는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권위 있는 자를 존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소수의 존경받지 못한 권위자들로 인해 전체가 매도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마저도 그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권세가 교회에 존재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권세라는 책에서 현대교회의 취약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첫째,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이 세상을 강력하게 변화시켜야 할 텐데 오히려 교회가 무력하게 되었다. 둘째, 교회가 소망을 잃고 허덕이는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소망 없는 교회가 되었다. 셋째, 교회가 불쌍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의 영혼에 도움을 주어야 할 텐데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 교회만큼은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고 힘없고 서러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고 타락한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영생을 나누어주는 신적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러한 기능을 상실하여 세상 가운데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개혁되어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시대든지 신성과 거룩함을 통해 세상이 감히 어쩌지 못하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을 열고 풀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엄청난 영권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교회가 세상에서는 많은 핍박을 받고 지탄을 받지만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세상과 마귀를 이기셨으니 우리 역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영적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라고 공격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권세를 부정하고자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10장부터는 부드럽던 바울의 어조가 강력하고 책망조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로서의 영적 권위를 세워가고 있을까요? 우리 역시 영적 권위가 공격받을 때 어떻게 그 권세를 세워가야 할까요? 첫째, 단호하면서도 온유함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세워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같이 유대파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은 사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난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열정 때문입니다. 가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권위적이거나 무뚝뚝하지 않고 최대한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고 유하게 대하고 있음을 주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유순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온유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열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권위도 없고 무기력하다고 공격합니다.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오늘날 참된 기독교 지도자의 성품적 특징을 말한다면 온유함입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지극히 온유한 자로 성경이 증언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당신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좋은 교회의 지도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거칠고 사납고 화를 잘 내고 난폭한 교회 지도자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 간의 갈등과 분열과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유함을 배웠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고린도 교인을 부드럽게 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영적 권세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비방에 대해서는 뜻밖의 말로 대응합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 혈기로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란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단어와 어원이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사용된 권능이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즉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약해 보인다고 하지만 바울이 사용하는 무기는 육체적인 강력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하신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 정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다툼이 생겨나고 인신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온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격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쓴 뿌리들과 거친 성격들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리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말씀을 근거 삼아 자신의 권위를 세워가야 합니다. 확실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치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7절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비판합니다. 외모, 즉 겉으로 드러난 것에 가치를 두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드러난 것을 똑바로 보십시오. 외모나 보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외모로 보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외적 조건들에 있지 않고 그의 내적, 영적, 신앙적 상태에 있습니다. 현 시대는 취업이나 결혼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로 스펙을 따집니다. 스펙이란 학력, 학점, 토익 점수, 추천서, 봉사활동 등의 업적을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회사일수록 인터뷰 시험을 볼 때 그 사람의 예의, 인성, 내적 성숙에 더 많은 배점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스펙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세기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이라는 한 외경을 보면 바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머리이고 핀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아 있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에 다부진 체구를 가진 호감에 찬 사나이.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이다. 바울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바울의 외모는 추남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키가 150cm 정도이며 말도 잘 못하는 인물이었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부르심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외모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부르심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여전히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는 볼품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누가 사도 바울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은 과거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직접 만났고 3층 천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적 경험과 고난과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선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적도 없습니다. 수없이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아무런 고난이나 희생의 피를 흘린 적 없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것에 너무나 쉽게 동조하는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 곧 편지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울이 직접 대면해서 말할 때에는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말이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 말에 동조하여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자신을 적극 변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근거는 복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불신자 앞에서 담대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할 관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도자를 바라볼 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이 주신 권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학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는 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께서 주신 권세 아래 이루어지는 것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영성 깊은 리더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권세 있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단호하면서도 온유한 관용의 마음으로 섬깁니다. 참된 지도자는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게 섬겨드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